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으로, 부요함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것은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 역사에 살고 있습니다. 왜 역사를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적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 위대한 일,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군가가, 어느 정파나 어느 나라나 교회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많은 문명들, 문화, 예술, 음악, 문학, 모든 영역에 있어서 법과 제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역사가 미치지 않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스케줄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히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는 감추어져 있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고 알려져야 하는 공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주지시켰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 세 장을 서술해 가면서 발견한, 성령 안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메시아의 족보가 되며 또 예수님을 세상에 오도록 하는 통로가 된 구원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그 불신앙이 많은 문제를, 의문점을 발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파기되었는가?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셨는가? 모든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시지도 않으셨고 불의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 자신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믿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주셨고 알려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셨지만, 그리고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시지만 그들이 그 구원의 손을 잡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손을 지금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잡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해서,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완악함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착각과 거짓입니다.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완악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들어가 보면
얼마나 죄와 악에 물들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악에 더 빠지기 쉬운지,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보다 악에 치우치는 것이 더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를 좋아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하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를 더 좋아하는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악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비하하거나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고,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역사 속의 악들, 또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보십시오. 지식과 교양으로, 문화로 때로 감추어져 있지만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꼭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 그리고 온갖 죄악의 상태가 우리 마음에 있기에 인간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 심판과 멸망받아 합당한 존재입니다. 이미 과거 역사의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받아 진멸되었어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책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인권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마땅히 인간을 구원하셔야 하나님이시지라고 말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의무와 책임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있기에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노아와 그 후손들을 보존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전히 바벨에서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자 하셨지만 그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면 그처럼 놀라운 기적과 표적, 교훈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완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 인류의 대표적인 표본으로서의 역사일 뿐이지,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다고 해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을 것이라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 할지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은 그들처럼 동일하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이 완악함은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도 제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가 무서운 형벌을 잔혹할 정도로 무서운 형벌을 만든 법을 집행하면 사회가 깨끗해질까요? 법이 무서워도 사람의 죄는 더 교묘해질 뿐이에요. 더 스며들 뿐이고 더 은밀해질 뿐이죠.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법 집행으로는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교활해지고 더 숨어들 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포용하시고 관용하셔서 모든 문제를 없는 것으로 한다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그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완악함, 이 죄악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한 그 진노와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길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이 실행되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길밖에 인간의 완악함이 해결되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믿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실존에 가장 중요한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와 완악함을 해결할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이러한 십자가의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더 엄청난 표적이 나타나면 그들이 믿을까요? 이미 표적은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유대인에게 주어진 표적은 이미나 차고 넘치다. 요나의 표적, 그 밖에 어떤 표적이 더 있겠는가?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이 11장에 넘어오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 11장 전반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 단계의 축복의 사슬로 나타남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의 사슬은 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단계입니다. 말씀에 이스라엘이 원가지인데 원가지가 부러짐으로 넘어짐으로써 다른 돌 올리브 나무가 접붙임을 가능하게 되었다. 식물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 말한 거죠. 가지가 부러졌는데 원가지가 부러졌는데 다른 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해서 그 원에게 영양 부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더 빨리 더 먼저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약시대 길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실제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령 임했고 또한 그들이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들은 흩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핍박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들도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의 순수한 복음이 아닌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마치 유대인처럼 살아가야 구원받는 것처럼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도 그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빠져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 2장에 보면은 바울에게서 책망도 받잖아요, 베드로가. 그처럼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보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헬라인들 이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이방 세계에 더 많이 빨리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의 지도자로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면 어쩌면 이 율법주의적인 복음이 전해짐으로 오히려 교회가 본질로부터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됨으로 더 순수한 복음이 더 빨리 이방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것이 실제 사도행전의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사슬로 넘어가죠. 그것은 이방인에게 대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복음이 되돌아오는 그러한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시기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 시기심이라는 단어는 나쁜 단어이죠. 그러나 나쁜 시기심도 있고 좋은 시기심도 있습니다. 나쁜 시기심은 내 것이 아닌 것,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은 나쁜 시기심이죠. 그런데 마땅히 나에게 속한 것, 내 것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시기심이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속한 영혼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성령님은 시기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시기와 같은 의미예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알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자각하게 되고 시기심을 일으키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 역사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듀라고 하는 믿는 유대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로 봐서는 미래죠. 그 당시는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이 1단계의 시대밖에 경험하지 못했으나 우리는 2단계가 지금 현실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은 바울 시대나 우리 시대에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다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산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됐거늘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일으키겠는가.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졌다면 세 번째 단계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을 25절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 복습입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이 듣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한 주 동안 다 잊어버리고 오신 분들을 어떻게 다시 이제 복습하며 나갈까? 이게 숙제입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은 제가 앞서 설명한 그 단계를 한마디로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것을 충만한 수라고 말했죠.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함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완악함을 못지않고 시기심이 일어나서 일부 완악하게 됐지만 이스라엘에게도 충만함이 있을 것이고 그래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가운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예전처럼 똑같이 완악함 가운데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소수만 믿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9장, 10장, 11장에 이르는 이 본문의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서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인종의 유대인들의 인종 가운데 부흥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믿는 이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면 23절, 24절, 26절에 보면 처음에는 가능성만 얘기해요.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있을 수 있다. 이 가능성, possibility부터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능성을 얘기하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개연성으로 넘어갑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있을 것이다. 원가지들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개연성, probability로 넘어가요. 근데 세 번째 26절에는 확실을 얘기합니다. 확실성을.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확실히 있을 것이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역사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예수님 믿는 수가 진짜 증가되는지 안 증가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구약의 예언 가운데
선지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 나라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두로와 시돈 뭐 이런 나라들, 한때 흥왕했지만 하나님의 죄악의 심판의 결과로 멸망할 것을 말씀했을 때 실제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아직도 계속 존재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예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아직도 존재하죠. 그런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집트라는 나라는 결코 다시 강대국이 되지 못하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긴 하지만 과거의 그 애굽 문명의 찬란한 그런 강대국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일 이집트가 세계 10대국 안에 들고 막 강대국이 되면 성경 예언이 틀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여행해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이집트 대사관에서 한계가 올지 모르지만, 여행해 보면은 그 이집트 성지순례 한번 이렇게 해서 가보면 아파트에서 막 쓰레기가 떨어지고요. 이게 뭔가 그러면 쓰레기를 창밖으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고, 로마서 이 말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 이 말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게 또 성경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많은 학설들이 있고, 도대체 이게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어떤 분들은 우리 다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주장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다 말하지만 다 옳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러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여 내린 결과, 이것은 인종적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수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지 않고 자료를 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가야 되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온이라는 단어 때문에, 왜 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표현한 것.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100%는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온이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또 나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제도적인 국가로서 다 구원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시오니즘. 미국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친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결정은 무조건 다 옳다고, 그것도 잘못이에요. 시오니즘에 빠져서도 안 돼요. 또 유대인 지상주의에 빠져서도 안 돼요. 또 반유대주의에 빠져서 안 돼요. 나치 시대에 있었던 나치 사람들이, 히틀러가 나치 정권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를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이 메시아를 죽인 그런 민족들, 이들은 정말 무엇보다 못한 그런 민족이다 비하를 했어요. 거기에 근거를 가진 논문이 마틴 루터의 논문이었어요. 놀랍게도 루터가 비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책임이 있다, 이들의 완악함에 책임이 있다, 메시아를 못 받고 이렇게 믿지 않을 수 있느냐, 정말 이들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그 부분만 핀셋으로 빡 뽑아서 봐라. 독일의 정신적인 지주인 마틴 루터도 유대인들을 이렇게 문제 많다고 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홀로코스트를 하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장 싫어하는 사람 꼽으란다면 거기에 마틴 루터가 항상 들어갑니다. 이 깊은 오해와 불신이 있는 거죠. 반유대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은 인종적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 많은 수가 믿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형제대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되는 위대한 사건,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의,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 짧은 기간에, 여러분 이처럼 짧은 기간에 모든 분야에서, 화학이면 화학, 전자면 전자, 철강이면 철강, 모든 분야 디지털 혁명이 이르기까지 가장 짧은 역사에 가장 최고 수준의 오른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정치. 정치가 이렇게 후진되는데도 이처럼 모든 분야가 발전된 것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죠. 정치가 이렇게 정치인데도 이렇게 각 사회가 발전하는 건 정말 미스테리다, 미스테리.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비판해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만 달라지면 정말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건 시간 문제죠. 자,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완악하고 불순종한 상태에 있었으나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긍휼히 여기신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표본일 뿐이에요. 역사의 대표적인 예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별히 완악하지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완악하고 일본인도 완악하고 러시아 사람도 다 완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완악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11장 3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이러한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긍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긍휼과 은혜의 차이를 분명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 영어로 mercy, 그 은혜, 그레이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를 받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은혜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르죠. 긍휼이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영어로 have mercy on me,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도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불순종을 긍휼로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을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사도 바울은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33절로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깊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이면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간의 완악함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분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됐느냐. 하나님은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누구의 물질도 필요 없고 누구의 헌신도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가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코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요 다음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을 야단치고 코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가끔 내가 하나님 도와드리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보니 하나님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니 내가 이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어떤 일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벌려놓은 잘못된 일을 처리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 섬길 수 있는 것 그 헌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 보상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헌신의 대가로 보상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으로 보상하겠습니까? 보상은 없다. 기대하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다. 헌신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일 뿐이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다윗의 고백 자체가 우리에게 전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도 아니요, 조언도 필요한 분도 아니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또한 새롭게 하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 찬양이 나오죠.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교리를 배웠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문제로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았어요. 그 결론은 영광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구분하자 히스토리를 가리켜 His story, 그분의 역사다. 만물은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12장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삶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근거와 출발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이 나라 민족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